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9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이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진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집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너희는 반역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하여서 그의 고향인 아나돗, 그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돌아봅니다. 과연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그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담긴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참 천지천양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본받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나 혹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편지로 살았던 선지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극히 소수지만은 그 좁은 길을 걸었던 적은 사람들의 무리는 하나님께 꾸준히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예레미야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보여준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순종하는 사람의 대표로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짐을 가지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할 테니까는요. 예레미야에게 있는 삶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의 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받을 고통이 예레미야의 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해서 받는 어떤 축복들,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 기쁜 것들만, 또 위로가 되는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절반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 아니 사실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푸른 감람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반란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전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과 언약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사람도 그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그 약속들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구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7번씩 77번이라도 주께서는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측면에서 바라보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그대로 무시하고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돌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는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그 언약을 또 지키지 않습니다. 고질적인 언약의 파기가 그들의 습관이 되어져 있고, 아니 이제는 본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상 때부터 있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의 조상 때부터 했던 죄가 이제는 아예 그들의 고질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청하지만 돌아오고 나가서는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고 돌아와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달라는 요청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는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실 것인즉,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않으면은 그들은 바로 우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분향하는 신들 가운데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참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을 만들려고 합니다.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바알한테 갑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반역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두 번째로 예레미야 7장 가운데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은 여기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너만큼은 절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받을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직은 중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더 기회를 달라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절대로 너만큼은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반역자가 되었고 그 반역자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일까요? 그 반역자들을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반역자니까 다 진멸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열매 맺는 최상품의 감람나무였습니다. 참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는가?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였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여전히 부르십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자가 나의 집에서, 단순히 지금 말하는 교회나 아니면 성당이나 기도원 같은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의 집은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내가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주기로 작정한, 그것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인데 너희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언약을 파기하고 쉽게 돌아와서 쉽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자고 요청하고, 갱신하지 않으면은 바알로 가버리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 사람들.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에 어쩌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구체적인 모습이 종교적인 행위로 나옵니다.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나마 하나님께서 재난의 이야기를 하시니까는 재난을 피해가고 싶어서 이렇게 고기, 제물이라도 드려서 피할 수 있다면 좀 양반이지요.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나를 부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나를 장수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나를 존귀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나를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고 인정받고 권세와 권력을 주지 않으시면은 자신들이 만든 분향처소로 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거리마다, 성마다, 장소마다 모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 아니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예레미야의 고통으로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전한 이 반란의 이야기, 이 반란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큰 소동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 안에는 제사장들은 이제 정말로 사나운 눈초리로 예레미야를 바라봤고 예레미야가 있던 고향인 그 아나돗에게 어쩌면 예레미야를 단속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나돗의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도, 종교의 지도자들도, 심지어는 잘 모르는 백성들 그 가운데에는 이 예레미야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까지도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당시와는 다르다고 보여지지만은 올바른 것을 전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것처럼 그 신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고통을, 그 받는 아픔을, 그 상처를 주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불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이 죄악을 태우고 싶은 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깨어서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있는 편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